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A New Earth에서 영감을 주거나 명상적인 독서에 특히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선택하여 집필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한 번에 한 챕터씩 읽고 내면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구절에서 멈추고 나서 다시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그런 다음 단어가 스며들어 충분히 이해됨으로써 그 단어가 가리키는 진리를 감지하게 하라. 물론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가끔은 무작위로 책을 펼치고 한 페이지 또는 한 구절만 읽어보라. 단어 너머, 생각 너머에 있는 깊은 내면의 차원으로 가는 길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이 가리키는 진리, 시간을 초월한 의식의 차원은 논리적 사유와 개념적 이해를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다. 이 책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 축약된 버전이 아니다. 여기에는 원본 책의 가장 강력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아, 에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고 고통체, 페인 바디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의식의 발생을 막는 당신 내부의 정신적, 감정적 패턴을 이해하고 탐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원본 책으로 가야 한다. 이 책은 이미 아마도 한 번 이상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읽고 깊이 반응하고 그것을 통해 어느 정도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정보 내용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고 더 현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강박적인 사고의 흐름에서 깨어나기 위해 읽는 것이다. 단어가 가리키는 것에 대한 내적 인식이 없다면 그 단어는 매우 무의미하고 추상적 개념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이 있다면 깨어난 의식이 당신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이며 당신이 읽는 단어가 그것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이 책에서 당신이 강력하다고 느끼는 구절을 만난다면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 자신의 영적 힘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즉, 당신의 본질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오직 영혼만이 영을 알아볼 수 있다. 네, 이제 짤막한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는데 특히 에고에 대한 거라든지 고통체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고요. 특히 바로 어떤 내면의 감흥, 느낌, 깨달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절만 뽑아 온 것입니다. 역시 한 번에 쭉 읽기보다는 부분 읽어가면서 책을 덮고 가만히 느끼고 그것을 자신이 충분히 소화하고 내면을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소리 잘 들어가고 있죠? 지금 좀 버퍼링이 약간 있다고 나오는데 아마 목소리는 잘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화면은 조금 끊길 수 있는데 이 목소리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잡지는 않아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생각을 넘어서. 생각은 존재와 의식에 대한 전체성의 아주 작은 측면에 불과하다. 생각은 존재와 의식에 대한 전체성의 아주 작은 측면에 불과하다. 생각은 존재와 의식에 대한 전체성의 아주 작은 측면에 불과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신앙 체계도, 새로운 종교도, 영적 이념도, 신화도 아니다. 우리는 신화뿐만 아니라 이념과 신념 체계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변화는 마음의 내용보다 생각보다 깊다. 사실 새로운 의식의 중심은 생각의 초월성, 생각 위로 떠오르는 새로운 능력, 생각보다 훨씬 더 광활한 차원을 자기 안에 실현하는 능력이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오래된 의식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끊임없는 사고의 흐름에서 당신의 정체성,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이끌어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것을 보는 존재이다. 생각 이전의 인식, 즉 생각 또는 감정이나 지각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불행의 주된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다. 불행의 주된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다. 불행의 주된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알아차리라. 항상 있는 그대로의 중립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분리하라. 상황이나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를 꾸며내는 대신 사실에 충실해라. 예를 들어 나는 망했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당신을 제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한다. 내 은행 계좌에 50센트가 남아있다. 는 사실이다.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항상 힘이 된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당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되기보다는 그것들 뒤에 있는 인식 자체가 되어라.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는 신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인가? 생각의 흐름, 그리고 생각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의미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는 신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인가? 생각의 흐름, 그리고 생각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의미다. 생각은 상황이나 사건을 분리하고 마치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좋거나 나쁘다고 부릅니다. 사고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현실은 파편화된다. 이 파편화는 환상이지만 당신이 그 안에 갇혀 있는 동안 그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 불가분의 전체이다. 모든 사물과 사건의 더 깊은 상호 연결성은 좋음과 나쁨이라는 정신적 꼬리표가 궁극적으로 환상임을 의미한다. 그것들은 항상 제한된 관점을 의미하므로 상대적으로나 일시적으로만 사실이다. 무작위적인 사건도 없고 고립된 상태로 혼자 또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건이나 사물도 없다. 그대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한때 별들 안에서 단조로웠으며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그 원인은 사실상 무한하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건의 원인을 추적하고 싶다면 당신은 창조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우주는 혼란스럽지 않다. 바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질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질서는 아니지만 가끔은 그것을 흘낏 볼 수 있다.